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2절까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의 편견이 여기 있다. 마가복음 5번째 시간. 자,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 또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여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중풍병자와 같은 상태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비방할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 하는 그런 모습도 내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 있다면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설교 본문 중에 또 하나인데 이 이야기에는 이제 오래된 논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설교는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친구들의 믿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친구들이 믿음 중요하다, 이런 설교도 많이 우리가 들어봤을 것 같고요. 또 내 상을 가지고, 이제 누웠던 침상이죠. 들것 같은 거. 그걸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는 그런 데에서 그 무슨 의미인가, 이런,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또 10절에 나오는 인자라는, 오늘은 저는 인자에 대해서 말씀드릴 시간 없을 텐데, 인자는 또 뭐냐, 이제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그러셨을 텐데, 여기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오래된 논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큰 오래된 논쟁은 9절입니다. 9절. 예수님이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만 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전체한테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퀴즈를 우리한테 내시고 혹은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일종의 퀴즈 같은 질문을 하시고 우리에게 정답을 찾아봐라. 요렇게 우리 보고 좀 맞춰봐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너무 이 정답을 찾기 위해서 이게 1번이 답일까? 2번이 답일까? 요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편견인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사함을 받았더니라고 말하는 게 더 쉽다라고 주장하고 논리적 근거를 펼치고요.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건 어려운 거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한 말이 더 쉬운 거야 라고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런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본문을 설교할 때는 여기서 정답이 뭐냐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주장하는 한 가지를 요게 더 쉽다고 예수님은 말한 거다라고 이렇게 거기를 포인트를 이제 핵심을 둬서 강조해서 설교하면서 왜 그러냐 그걸 증명을 하려고 논리를 많이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설교를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본문을 보면서 묵상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거 마가가 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다시피 예수님이 가르쳐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동시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또 가르쳐 해주셨죠. 그래서 또 랍비라고 부르기도 하고 법 선생을 불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칠판에다 강의하듯이도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 비유 또 뭐 이런 걸 많이 그래 쓰시는 거예요. 잘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이렇게 또 생겼어. 뭐 어떤 사물이 하나 있다거나 어떤 상황이 뭐가 발생을 하면 거기서 그 상황을 이용해서 아주 핵심적인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또 전하시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중풍병자가 있는데 이 중풍병자도 병자니까 그 앞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냥 중풍병을 꾸짖어서 낫게 하시든지 안수해서 낫게 해주시든지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병자는 병 낫기 위해서 오는 것이니까. 그런데 이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은 그렇게만 하지 않으시고 다른 뭔가를 이제 연출을 하시죠. 그래서 메시지를 다른 걸로 이렇게 주시죠. 근데 이 중풍병자는 또 아주 특이한 모습으로 왔습니다. 그냥 이렇게 길에서 뭐 가리키거나 길 갈 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집에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굉장히 또 더 특이하죠. 그래서 이제 1절에 다시 읽지 않겠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이제 들려서 당연히 가르침을 배우든지 아니면 병을 낫게 하기를 원하는 병자든지 이렇게 몰려오게 되죠. 안 올 수가 없지. 이제 예수님이 인근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전도하시다가 다시 이제 집에 지금 계신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기 때문에 그 집에 이제 와서 이제 인산인해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전에 이 본문을 해석할 때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주의 있게 보지 않은 것 하나가 있는데 요 집이 누구의 집이냐는 거예요. 요 집이.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뭐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굳이 논쟁을 하진 않아도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베드로의 집이지 않겠냐. 베드로 혹은 장모의 집이구나. 가버나움인데 다 거기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살다가 가버나움으로 이사 갔다고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1장에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 집이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주장하는 학자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추측이에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의외로 또 많은 사람은 아니야 이거는 예수님 자기 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유명한 신학자 있는데 톰 라이트라고 하여튼 잘 모르셔도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다 알만한 사람인데 이분도 이제 자기의 주석서에서 이제 이건 예수님의 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봐야 이 본문의 사건이 더 의미가 있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게 누구 집이든 상관없고 뒤에 나오는 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예수님의 집이었구나. 이거는 이제 그 표현에서도 그냥 집에 계시니 이렇게 나왔고요. 또 본 동네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다른 복음서 보면 나오거든요. 본가에 갔다, 뭐 본 동네, 자기 집, 자기 동네.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의 집이었으면 누구의 집이었는데 이렇게 쓸 수도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의 집이라고 우리가 보고요. 이제 보면은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 집의 지붕이 지금 뜯겨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집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2절에 보면은 여기서 뭘 하셨냐? 나중에 뭐 병자 또 있으면 고치시기 이런 것도 하셨겠죠. 근데 도를 가르치셨다. 도를 말씀하셨다. 가르치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병자가 왔는데 집을 들어올 수가 없어요. 너무 꽉 차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 낸 거죠. 그게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집의 특성인데 지붕이 평평하게 돼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다른 계단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붕으로 올라가서, 근데 이제 지붕이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가 아니고, 당연히 이제 이렇게 나무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진흙 같은 걸 해서 이렇게 비를 피할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이제 지붕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좀 힘을 좀 써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붕을 뚫어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 가르치다가 지붕이 막 구멍이 생겨서 이렇게 점점 넓어지더니, 이게 무슨 일이야? 이렇게 봤더니, 누워있는 환자를 친구 4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이 이제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줄에 매달아서 이렇게 내리는, 거기 이제 앞에는 비어 있었을 테니까, 예수님 앞에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수님이 이 친구들이 무슨 특별히 말을 뭘 하고 이런 게 안 써 있어도 이거 다 아는 거죠. 이거 내 친구 좀 이렇게 하여튼 이 중풍병자 좀 고쳐주세요 해서 데려온 건데, 못 들어오니까 지금 이렇게라도 해서 들어오고 있구나. 이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은, 4절, 5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해서 내려왔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보자마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다 하지 않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한테 이르기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때. 그래서 요게 두 번째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큰 논쟁. 아니, 우리가 아는 믿음은, 그리고 이 죄 사함을 받으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냥 고쳐주셨다 그러면요,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고쳐주신 예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아버지 믿음으로 그 자식을 고쳐주시고, 그 어머니 믿음으로 자식 고쳐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를 보시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할 때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 근데 죄를 사해 주셨어. 그러면은 이 대리 믿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가 있냐? 내 아들의 죄를 아버지가 회개해가지고 이게 사할 수 있고, 무슨 카톨릭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고해성사 가서 대신 죄를 고해성사해가지고 이렇게 용서받을 수가 있냐? 이거는 우리의 교리와 맞지 않은 거다. 그래서 이제 논쟁이 이제 또 되게 돼. 그러니까 그럼 결국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때 믿음이란 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죄를 속죄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요 믿음은 일종의 좀 다른 믿음이야. 이렇게 이제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불필요한 논쟁입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 요게 친구만 지칭한다고 볼 수가 없어요. 요거는 중풍병자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그거는 명확하지 않은데 당연히 중풍병자의 믿음이 포함되어 있다고 봐도 아무 문제가 없죠. 중풍병자 자신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서 온 거고, 친구들한테 부탁해서. 친구들은 나의 사랑하는 친구의 이 간절한 이 바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친구들도 간절한 마음으로 온 거고, 그럴 때 하나님은 들어주시는 거죠, 기도를. 당사자가 제일 간절하지, 물론. 당사자가 제일 간절하니까 당사자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고, 근데 이제 당사자는 또 하다가 보면 지치고 또 약간 회의 들고 그래서 이제 하다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친구든 가족이든 그 옆에서 보면서 동일하지 못할지라도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 그것도 들어주시는 거예요. 본인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더 간절한 사람은 부모들 같은 거겠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질 때는 당사자 못지않은 큰 더 믿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 별로 이렇게 논쟁할 건 아닙니다. 그 당사자인 중풍병자도 믿음이 있고 그들 전체를 지칭하신 거라고 보고요. 어쨌든 그걸 보고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요 말을 딱 들었을 때에 여기 모인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말할 때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각자가 다 자기의 관심사항에 따라서 이 말을 좀 다르게 들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지금 예수님의 집에 지붕을 뜯었죠. 재물에 대한 손해를 입힌 겁니다. 율법에는 원래 정확하게 지붕 뜯었을 때는 어떻게 배상을 한 말 없지만 타인의 재물 혹은 이웃의 그 재물, 건물, 집들이나 가축에 해를 입혔을 때에 배상하는 법이 있어요. 율법에. 당연히 죄예요, 이거.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지, 개인 재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걸 생각하면 아, 예수님이 야, 괜찮아. 아이, 우리 집 지붕 좀 뜯겨 다시 고치면 되지. 괜찮아. 내가 저기 제사장한테 가서 고발하고 배상하라고 안 할게.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집주인으로서 말하는 것처럼 들렸을 수 있어요. 그 자연스러운 상황인 거죠. 이게 누가 설마 이 죄사함을 후에 나오겠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지금 죄를 용서하는 그 말이라고 생각하겠어요? 안 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지금 예수님은 이제 초기 사역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그냥 능력 많은 선지자 정도로 이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계예요. 만약에 이게 다른 사람의 집인데 자기가 집주인도 아니면서 야, 괜찮아, 괜찮아,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는 거죠. 자기가 뭔데 집주인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이거 시비거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는 건데 정작 이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풍병자와 그 데리고 온 친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대해서 사실 아무 말 안 쓰고 있어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중풍병자는 이 얘기를 딱 듣고 굉장히 기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굉장히 실망했을 수도 있어요. 믿음이 있긴 있지만 왜냐하면 그 믿음은 당연히 이 병을 많이 고친다고 소문이 나 있는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줄 거라는 그 믿음이잖아요. 저 사람한테 가면 저분은 능력이 있으셔. 나를 고쳐줄 거야. 그 믿음으로 왔는데 이렇게 딱 말을 들으면 기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그전에 다뤘지만 시편에 보시면요. 이제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 시편?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당시의 사람들은 병이 걸리면 특히 이제 이 불치병 같은 거, 이런 또 거동을 못 한다거나 또 앞을 못 본다거나 듣질 못한다든가 더 그런 걸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죄가 있어서 혹은 내 부모가 죄가 있어서 저주를 내리시고 그래서 죄를 있기 때문에 벌을 주신 거다. 그런 생각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 다윗이 한 말인데.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 요한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벳세다 연못에서 그 만난 그 안진뱅이를 보시고 내가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사람의 그 죄가, 그 사람의 그 병이 이 죄 때문에 온 거다. 그래서 다시 죄 짓지 마. 이렇게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중풍병자도 내가 죄를 져서 내가 이렇게 마비가 왔지, 하반신에. 내가 그래서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면 내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기쁜 말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내 몸은 비록 낫지 않아도 내 죄가 사해졌으니까 나는 천국은 가겠지. 나 하나님 나랑 가겠지. 이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자기 생각했으면. 근데 요거는 모르겠고 중요한 거는 내 병이 나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병 날 줄 알고 이렇게 와서 지붕까지 내가 뜯고 들어왔는데 근데 아니 고작 하신다는 말씀이 그냥 립서비스 같은 죄가 정말 사해졌는지 안 사해졌는지도 알 수 없는 확인할 길도 없는 그런 말만 하시고 그러면 이제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아니면 저 말이 그냥 내가 지붕을 뚫은 거에 대한 그냥 집주인으로서의 그냥 용서하겠다. 괜찮아. 아이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말이라고만 생각했으면 그럼 또 실망했을 것이에요. 근데 이 친구들과 이 중풍병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아무 얘기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른 데 있는데 이 역설적이게도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건 이제 예수님의 죄사함에 대한 선언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선언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들으면 율법을 범한 재물에 이 손괴를 입힌 지붕을 뚫은 일에 대한 용서함 괜찮다라고 하는 말처럼 들리는데 근데 이게 단순히 그렇게 들리지가 않고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이렇게 하면서 반응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얘기야. 이거는 신적 권위에 대한 얘기야. 이러면서 반응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처음으로 그 사람들이 역설적이게도 이 예수님을 비방할 거리를 찾아서 지금 여기 와 있는
실제 뭘 배우러 온 게 아니라 경찰들이 조사 나오는 것처럼 무슨 말 하나 보려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적고 있었던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이 그걸 영적인 선언으로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지붕 문제 때문에 그러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신속모독적인 건데 이렇게 봤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인데 혹은 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대언해서 할 수 있는 말인데 제사를 지내고 난 이후에 예물을 드리고 나면은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 젊은 청년이 그럴 수 있을까? 이건 신속모독이다 라고 영적으로 반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한 거는 아직 그래도 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들을 귀가 있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알긴 알아 다. 그래서 이렇게 들려 그나마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 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무 반응도 안 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할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고 그랬으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해줘서 역설적으로 다음 단계로 가면서 더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중요한 거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첫 번째로 반응한 사람들이지만 믿음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결과가 이제 우리 다 예상하는 듯이 뻔한 건데 여기 2장 1절부터 이제 3장 6절까지는 마가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5가지 에피소드가 편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에피소드는 뭐냐면 논쟁이에요. 예수님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논쟁으로서 죄사함의 논쟁이에요. 죄를 누가 사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인데 앞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귀신과 싸워서 이기시고 질병과 싸워서 이기시는 승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는데 이때는 사람과 싸우시는 거야. 말로. 사람과 말로 싸우시고 이기셔 예수님이 결국 승리하셔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합니다. 잠잠하게 있어요. 논쟁에서 이기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거 다 대적 세력이에요. 전부. 이 사람들도 이 사람이지만 대적하는 세력이고 질병과 귀신 들림도 대적하는 거죠.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되냐? 이제 쭉 가서 보시게 되겠지만 여기 이제 마지막 3장 6절에 가서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영적으로는 가장 빨리 반응했지만 믿지는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은 똑같아. 귀신들도 가장 빠르게 반응하죠. 귀신들이 영적 존재니까 오히려. 근데 귀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잘 아는데 안 믿어. 이 인간들인데 그래도 배운 게 많으니까 아는 게 많아서 가장 빨리 반응했지만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믿지 않습니다.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이제 예수님 이렇게 죽일까 논의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이 9절 말씀은 아까 그 9절 말씀 이 말씀은 내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야, 요게 정답이 하나 있는데 네가 그걸 좀 찾아서 맞춰봐. 그런 의도로 이거 하신 말씀이 이제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건 우리 편견이에요. 퀴즈를 내시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착각해서 그게 진리이고 그게 교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걸 깨닫고 그걸 찾아내면 그것이 진리를 발견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뭐가 맞다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것이 쉽겠느냐? 반대로 말하면 이제 그럼 어느 것이 더럽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요. 정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결과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죠. 이게 주어를 한번 이제 주어가 누구냐라고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야, 니네가 좀 생각해 봐.
라고 생각했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이제 이걸 판단하는 주어로서, 주체로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 그게 아니라 중풍병자와 친구들한테 야 니네들 좀 생각해봐. 어떤 게 더 쉽겠냐? 그럼 이 사람들을 답은 또 다릅니다. 또 그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람들한테 전체적으로 다 당신들 다 좀 생각해봐라고 말하면 그것도 다를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이걸 할 건데 내 입장에서 내가 주어로서 내가 봤을 때 어느 게 더 쉬울지 니네가 한번 생각을 해봐라. 내가 한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 또 다를 것 같아요. 우리한테 만약에 모르시면 우리는 나름의 지식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 또 입장에 따라 달라. 우리는 교리적으로 물론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굳이 설명을 하자면은 영적으로 볼 때는 물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청중들이 볼 때는 어려운 말이에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더 어렵게 보이죠. 왜냐하면 죄사함 받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됐는지 아닌지 몰라.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 립서비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말했는데 못 일어나. 그러면 걔 망신당하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가짜 선지자 되는 거잖아요. 능력 없는 선지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어려운 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그렇게 딱 질문을 던져놓고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 했더니 그게 됐어. 이게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어 청중은. 죄사함 받았다고 말하는 건 쉬워. 근데 어려운 일을 해내셨어. 그러면 쉬운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리적 증명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죄도 사할 수 있어. 니네들 볼 때 이게 쉬운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논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아. 어떤 관점에서 보든지 결론은 똑같이 도달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문제 풀어라 고민하지 말고 결론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공경자에게 말씀하시되 어떤 게 어렵든 어떤 게 쉽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생각해 봤을 때 그 일어나는 상황과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고 내리는 결론은 똑같아. 저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분이 구세주다. 저분이 구속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선언을, 이 죄사함의 선언인데 이거를 믿는 것, 이걸 받아들이는 건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 어떤 게 쉬운가, 어떤 게 어려운가 내가 그걸 맞춰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맞춰야 믿는 게 아니야. 그분이 하신 일,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을 배울 때 병을 치유하시는 그 능력을 볼 때 그러면 이분이 이것도 하셨으면 저것도 하실 수 있겠지. 저것도 하셨으면 아이고 이것도 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인 거죠. 요건 어려우니까 요건 쉬우니까 또 좀 더 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결론은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게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계속 어떤 게 쉬울까? 어떤 게 어려울까? 이게 쉬울까? 저거 쉬울까? 하고 계속 고민만 여전히 하고 있는 사람. 끝까지 안 믿어, 그러면. 그럼 오늘날도 그럴 수 있죠.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니야, 예수님은 저거 어떤 게 쉬운지를 우리에게 알아보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운 게 아니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게 더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근데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라면 목사가 틀렸지 이렇게 얘기하고 여전히 그런 생각이 다 하고 있으면 그럼 믿기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제 이런 사람들을 똑같은 관점에서 계속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 빛의 자녀가 아니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 계속 어두움 상태에 있다, 그래서 보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진리를 깨달을 기회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때 요때 탁 보고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러면 니고데모와 같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본인이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편견, 잘못된 확신, 율법의 의미가 정확히 뭔지 모르는 어떤 그런 상태, 그래서 오직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이러면 예수님의 이런 새로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서는 똑같아요. 말씀이 이렇게 선포가 되고 가르쳐줘도 가장 못 깨닫는 사람 누가 있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 내가 옛날에 내 설교 들었을 때 저런 말이 아니었는데, 계속 거기서 못 벗어나서 이런 사람들. 다 알긴 다 알아. 그래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잘못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깨닫질 못한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새로 들어온 초신자들, 교회 처음 다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잘 이렇게 알아듣고 처음이니까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인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 나는 그런 모습은 없는가, 항상, 자기 자신들 체크하고, 자기 자신들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딴 얘기긴 하지만, 이제, 우리 이제 사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교 들으면 열심히 잘 적거든요. 이렇게 열심히 잘 적는 거 좋잖아요. 공부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열심히 잘 적어서, 자기의 이 믿음을 더 이렇게 크게 하기 위한, 이제 그런 것으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장려될 만한 일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고, 열심히 잘 적어가지고, 우리 오늘 목사님 무슨 틀린 얘기를 하셨나, 라든지, 이런 것으로 사용하거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신 경우가 있어요. 설교하는데 적지 마. 이렇게, 적지 마. 적어봐야, 소용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건 농담이고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편견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새로워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기쁨이 되길 원하면 항상 열려있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예전에는 전혀 깨닫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말씀을 더 깊게 있게 뭘 보여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설교를 할 때 이게 한번 했던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은 마음속에 좀 편하게 할 수 있겠네 이런 말씀 생각하고 옛날에 때가 다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서 옛날에 생각했던 그 틀 안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옛날에 있던 걸 읽어보면 지금하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이거 백지에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고 다시 보고 다시 주석도 보고 본문도 보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다. 그런 것을 매주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아멘.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 듣고 예배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길 원하는 마음으로